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포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바벨론 바사에서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귀국하여 이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논문을 깨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어제 말씀에서 봤던 반복되는 그 말씀들과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31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 고기를 잡거나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과 파도와 그 위험과 항상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파도가 크게 칠 때는 그 물이 솟을 때는 배도 함께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는 한없이 또 배도 내려가는 어떤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 2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7절 보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또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바닷물결, 이 파도를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 바다의 큰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7개의 그 악순환이었었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이웃 민족을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으셔서 그 상황을 또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업앤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저 쭉 잠잠하게 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인생에도 업앤다운 이 파도가 치고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르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보면은 이 반전이 거듭되는 상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읽다 보면은 광야가 변하여서 이제는 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줄인 자들을 거기서 높이시면서 이제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도 한다. 농업을 잘 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보면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 보면은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낮춘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41절 보면은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고 또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고관들은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이 궁핍한 자는 높이시는가? 그것은 고관들은 그 자리에서 교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궁핍한 자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서 시편 107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낮은 자리,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낮추시고 정직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말고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인생이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항상 평안하고 잘 될 때 사람들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채찍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그저 재미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자꾸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욥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